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3일자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6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로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사이다라 가셨으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전도 실습 겸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오자 벳사이다라는 곳으로 휴식차 떠났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결국은 무리를 고치며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고 먹을 게 없게 되자 그 오병이어 얘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듣고 보고 배우는 자들을 1절에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실제로 사역하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10절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도에겐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전파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 질병이 치료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한 것이 회복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얻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6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6절에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행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어떻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권능이 뭐죠?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 악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자신을 드러내라고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빵이죠. 그리고 돈, 심지어 2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1벌 입은 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행을 위한 그 당시 사람들의 최소한의 물품이거든요.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셨어요. 또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물질이나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은 제자들이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주일날 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됐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요.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존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대지 못하도록 다 잘라내버리시고 고립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도 주의 일을 행할 때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9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나님 좋게 높여주고 뭐 하나님 인정하고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고요. 진짜로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존하면 사람 잘라내요. 의존했던 그 사람을 무참하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그리고 돈 좀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그거 갖고 철저하게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린 자꾸 오병이어 내일 주일에 얘기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로 얘기하는 설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게 연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달 주라니요? 우리 돈도 없고요. 얘네들 다 먹이려면 돈이 있다 쪽은 치더라도 이 얘네들 어디서 5천 명을 먹일 빵을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50명쯤 앉혀라. 앉혔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 뭐가 되고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물질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훈련을,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플랜을 다 갖고 계세요. 50명씩 앉혀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앉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고, 꼭 성찬식 장면 같지 않습니까? 떡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 딱 성찬식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의 근본이란 얘기예요.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희들의 먹을 양식이 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내가 줄 테니 너희들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야. 이걸 경험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건 이치도 안 맞는 얘기고, 이거 무대뽀고, 이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상식이라고 말하지. 남들도 다 알고 그렇게 하면 뻔한 거, 그런 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황당하기 짝이 없고, 뭐 이게 장난하나? 이런 것 같은, 이렇지만 뭐를 신뢰하냐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분이 뭔가 플랜이 있어, 뭔가 계획이 있어, 뭔가 뜻이 계셔, 뭔가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슨 훈련 시키는 줄 아세요? 믿음 훈련 시켜요. 믿음 훈련. 딴 거 안 시켜요. 우리는 얼마나 불신을 많이 하는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갑니까? 불신하는 자들의 굴복과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뭐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갈라지게 됐어요. 염소와 양 뭐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내거나 싸우거나 뭔가 거래하거나 아부하거나 뭐 팔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자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물러날 때에, 그 지역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어떻게 하라? 떨어버려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증거가 됩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바깥에 세속적인 먼지를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 묻힐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떨었어요. 이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사원에 들어갈 때, 모스크 사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 봤어요. 어디가 터키 갔을 때 거기 전부 다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치마 같은 거 안 된다. 그 반바지나 이런 거 안 되는 거. 하체를 가려야 돼.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 이 결례예요, 결례. 이게들이 다 뿌리가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분명히 내 역할을 했어. 안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안 믿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죠?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체로 내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심판의 증거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쭉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화요일 날쯤인가? 마음밭 얘기했잖아요. 마음밭.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음밭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뭘 제가 접근을 달리 했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짜잔.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저 설교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고 얘기한 것은 뭐였죠? 밭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이 밭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좋은 밭도 만날 거니 결실 없다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씨 뿌리는 거 중단하지 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라고, 복음을 뿌리라고. 씨에는 문제가 없으니, 밭에 문제가 있으니 너 책임이 아니야. 너는 뿌리면 너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결실하고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뭐라? 전파라는 뜻이잖아요.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전도여행을 보낸 제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접하지 않은 케이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기로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지금 제자들, 보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원리?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차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영접한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기로 했어요. 너희들은 어차피 선함으로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기로 했어요. 내 아들을 영접하는가? 내가 보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랬고 어린애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도 인종과 상관이 없이 아주 쉽고 단순한 거, 너무나 명쾌한 거, 그리고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거. 내가 반갑고 좋은 손님 같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영접, 환영, 반대. 저리 가, 저리 가. 배척.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딱 한 가지 보기로 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보낸 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건 구원. 그것이 곧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똑같은 권세와 위임을 오늘 주셨다고 1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 사도들을 어느 집에서 영접하고 환영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겁니까?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불신하고 거부했으니까 주님과 상관을 얻게 되고 마지막 그 죄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자도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중간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저 제수씨죠. 이 사람을 아내로 강제로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런 진짜 부도덕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비판을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었지만 옥에 가뒀어요. 왜? 선지자로 여기고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잔칫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아내 된 헤로디아도 이 부도덕한 여자인 거 맞아.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이 마가복음 6장 21절 그런 표현 나와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딸이 춤을 추게 하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런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을 목을 내놓으라고 해라. 이 얼마나 웃긴 거입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갖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짝짝꿍이 됐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렇죠? 눈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어이없게도 그런 식으로 죽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도 찜찜은 했어요. 이렇게 죽일 건 안 되지.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찜찜했는데 웬걸 들리는 얘기가, 자기도 헤롯 왕이니까 들리는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귀신이 쫓아나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헤롯이 무엇 때문에 신경 쓰냐면은 사람들 소문이 뭐라고,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통치자들은 민심이 이반되면 안 되니까. 근데 한다는 얘기가, 아니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백성들이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때 그런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말라기 때 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말라기 맨 마지막에 쓰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어요. 자기가 죽여놨는데 죄책감이 시달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당황했다고 오늘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무서워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합니까? 헤롯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굉장히 세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종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두렵고, 사실은 마귀가 종인데, 마귀가 주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진짜 두려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그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영접하지 않으면 싸우거나 구걸하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고 그 책임을 지니까. 핍박하고 대들고 못살게 하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생명까지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분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제자들은 이 직전에 뭘 하고 돌아왔습니까? 베세다의 들녘에서 예수님 리트리트,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따로 큰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우리도 제가 큰 향사교회 있을 때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쉬기도 하고 내년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고 이런 리트릿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또 힘을 얻어서 가거든요. 주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를 갔다니, 이거는 리트리트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직전까지 무슨 일이냐면 능력 있게 복음 전도를 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각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 병을 고쳤다.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어디 있지? 이거 있으면 이거 주라나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거 얼마 사는지 빌립처럼 딱딱딱 계산기 얼른 빨리 이게 얼마어치입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빵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각자 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같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들에게는 권위와 능력도 주셨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훈련을 받고 더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무슨 조폭 두목이 부하들한테 옛날에 참 군대 갔을 때 진짜 병자들 나빠요. 돈 1,000원 주면서 콜라도 병, 담배 한 갑 알았지? 그럼 나머지 네가 사오라는 얘기잖아. 그런 조폭 같은 일들을 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현실은 오병이어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주님의 쥐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통과하고 나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문제예요. 우리의 합리성이 문제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에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무대뽀로 그냥 낙관적인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의 인격을 믿고 그의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체험되고 또 다져져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도들, 일꾼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세 번째는 불신하는 자들의 굴복과 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몇 장이죠? 찬양지 277장 선하신 목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7장 같이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막 강제로 몰아가시고 막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행할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안 하면, 한 발자국으로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하신 목자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제자이자 보내주실 받은 주의 일꾼이자 사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처럼 저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권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재물과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권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접할 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하며 거부하는 자는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니 그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며칠 동안 폭설과 강풍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주님, 잠잠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물결도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각별하게 보살펴 주시고 큰 어려움과 사고 나지 않도록 일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정성을 다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 잘 하겠습니다.